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름 주신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체험을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한 제사 되게 성령님 운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십니다.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어르신 이름을 높이네. 전야생호 하늘 나라 향하여 가리라. 절걸 배할 때 내 맘이 기쁘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 천군 천사들 정회하고서 무성돈계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째 승리함을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성전의 뜰을 밝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지난 한 주일 동안 가족 식구들 간에 직장 동료, 친지, 이웃, 교우들 앞에서 행한 우리의 허물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혼자 홀로 있을 때도 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짝한 일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진 부분과 우리의 악한 부분과 우리의 죄를 심중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하려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어 아버지께서 하시고 제가 기억하는 허물과 잘못과 죄를 심중 깊은 곳에서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도 129번 성시교도 교독하십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 138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지신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천군 전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오늘은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기도 전통 가운데 하나인 침묵기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국률과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전한 마음과 어린 사무엘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말씀,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간다는 말씀대로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시간에 나라의 온역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곳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였는데 우리의 정성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큰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너희가 외양간서나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온 국민이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음과 심령이 편치 못합니다.
주님이여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진치고 옹이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휘하의 스라의 자녀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느 때와 같이 힘차게 학교의 교정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앞당겨 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한 믿음의 권석들, 군내에 있는 청년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일터와 생업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일터와 생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양문이 세워져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아버지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네들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자라난 영유아애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86면쯤 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의 시간 실시간 함께하신 교우들에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저녁 양식을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들여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제자들이 양식 쌀을 구해왔습니다. 솥에다가 밥을 짓게 되었고 김이 무럭무럭 났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안해가 솥뚜껑을 열고서 뭔가를 주섬주섬 지체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 뒷모습을 보고서 저걸 뭘 먹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안해야 뭘 하느냐? 선생이 먼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대가 배가 고프더라도 그때의 아내가 아주 공손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마을에 들어가서 얻어온 양식 쌀에 피가 너무 많아서 골라내었습니다만 밥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더라도 여전히 골라내지 못한 피가 있어서 그것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자가 아내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회자여, 그대가 나보다 낫구나.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살면서 오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나중에는 인간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만큼 돌려놓는 것이 되고 맙니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사람으로 단정하고 원수처럼 여깁니다. 오해의 끝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면 용납도 되고, 용납이 되면 화합도 되고, 하나됨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사도 바울의 방문 여정 변경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원래는 고린도에서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여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르지 않고 마케도냐에 먼저 갔는데, 이것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선생님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분이라고 인격까지 공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정을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다, 이걸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랑과 화합을 다시 다지도록 고린도 후서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번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1차 편지,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의 음행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실되었고, 2차 편지, 오늘날 고린도전서이지요.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친 그 귀한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먼저 고린도에 배편으로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육로로 디모데가 도착하여 고린도 교회를 잘 수습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주 그냥 색시 같던 이 디모데가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 터키 예배소에서
그리스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의 성격대로 직설적으로 불같은 성격의 교우들을 책망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사도 바울도 수모를 당하고 돌아와서 슬픔의 눈물의 편지로 하소연한 그 눈물의 편지가 3차 편지인데,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교회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그리고 평안을 갖게 되어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서,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미하면서 고린도후서 4차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도 오늘 언급한 것은 조그만 오해의 불씨라도 남아있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영적인 무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확실한 믿음.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확신도 거기서 나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혔던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 가운데 이 책이 오랫동안에 독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읽혀지게 된 것은 사고 전환을 특별히 강조한 책입니다. 그는 7가지 습관의 내용 가운데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윈윈하는 것을 생각하라. 5번째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의 얘기는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사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서 조직 속에 통제를 받다 보면 자기 개인의 기도 꺾이고 또한 잘할 수 있는 탤런트도 묻혀가면서 그냥 조직 속에 한 일원으로 살면서도 내 속에 꿈틀거리는 거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산업사회는 거대한 조직에 의한 통제 패러다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지식사회는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니까 임파워먼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각각 그 구성원들이 자동차도 만들고 조직사회에서 하는데 더러는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일과 후에 성악으로 혹은 또 악기로요.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그분이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있지만은 그분들 가운데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이올린, 어떤 분은 첼로, 어떤 분은 또 클라리넷, 이런 것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끼들을 이걸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부록으로 거기에 제공된 DVD가 있는데 그 내용이 급류라는 동영상인데요. 그 내용에 잔잔한 호수에서 배를 탈 때는 리더의 지시대로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노젓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급류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그때그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리더가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고 지도하면 따르면 되지만 생각지도 않는 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리더의 지도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분은 찾아내고 키우는 것을 8번째 습관이다. 성공하는 사회가 가져야 될 8번째 능력이라, 습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 욕심이 1순위가 되느냐, 아니면 선한 양심이 1순위가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오니까 제일 먼저 식료품 가격의 사재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종일 수고한 의료진들, 특히 간호사가 슈퍼마켓 가고 식료품 가게 갔더니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유를 먹고 빵을 먹어야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제발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장을 보러 갈 때에 의료진들을 위하여 식품을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쓰레기통 앞에 진공 포장된 뜯어보지도 않는 통닭, 뜯지 않는 통조림, 그리고 많은 양의 빵과 식품들이 쓰레기통 주변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또 치운 후에도 골머리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주목받는 것은 유일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은 나라로 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기를 맞고 있지만은 선한 양심이, 상식, 카몬 센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걸 중요한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그게 전부 다 선한 양심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위기가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양심, 확신, 이런 것이 사도들의 사역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영적으로 큰 자산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선한 양심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이게 선한 양심이죠.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대구 수성천이라고 하는 강은 아닙니다만 깊은 시내입니다. 거기에 7살 난 아이가 가다가 공이 물에 빠졌어요. 철머른 아이니까 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건지로 들어갔다가 물속에 빠져가지고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같이 갔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을 동동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건져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아이를 막 그냥 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해서 아이가 깨어나고 울음이 터진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사례비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받지 않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멀리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이분이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때 이건 내라도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하는 선한 양심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그래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 12절에 있는 말씀이지.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영적 계획입니다.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의 계획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계획, 육체를 따라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는가. 임기응변식으로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무책임한 그런 일과 거리가 있는 대단히 조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계획, 이게 영적 계획입니다.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하면서 무책임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이제 무책임한 일을 마귀가 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고.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간질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며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성실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성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적 계획을 따라하지 무책임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다음 주일 이제 15일 날 옵니다. 대개 막판에 가면 당선되고 보자. 나중에 그게 뭐 되든 말든 공양남발, 무책임한 정치인들. 그리고 표를 던져주고 잘할 줄 아는 사람이 4년 후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실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선생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온다 그러고 오지 않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십니까? 신뢰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이거 오해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내가 부득이 계획 변경한 것은 역효과, 부작용 때문에 여정을 변경했습니다. 그 역효과 부작용은 이번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고 했는데, 혹시 내가 다시 가면 그때 생각이 되살아나서 죽었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정을 변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지난번에 방문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지 말자. 계획을 변경하자. 굉장히 영적 지혜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고린도 교회, 그 교우들을 근심하게 내가 만든다면 하지 말아야지. 나를 기쁘게 해줄 분들도 고린도 교우들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고린도 교우들인데, 내가 다시 나타남으로 잊어버릴 만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 안 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지혜요, 영적 지혜에 따른 계획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피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싸움이 되겠다 하면 피하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싸움이 더 그냥 되겠지 하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싸움판에 뛰어드는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이. 영적 지혜는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 팔복 가운데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 내가 가면 화평했던 교회가 또 다시 화평하지 못한다면 내가 차라리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마케도냐 가지 않고 마케도냐에 들려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변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 다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이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연합입니다. 마귀는 이간질 시키는데 능수라면 예수님은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분리시키고 욥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이간질을 얼마나 욥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영을 주님이 쫓아냈다는 것이.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목요일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대제사장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오해했습니다. 아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로마의 병사들 다 몰아내고 우리를 영의정 우의정 장차관 한 자리씩 주실 것인데,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이 하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니, 오해에 오해를 낳고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더 깊은 영적 계획,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깊은 영적 계획을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 그 계획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하여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길을 겪습니다만 이걸 통하여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이 일을 통하여 열방의 등대와 같이 높이 쓰임받는 날이 꼭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 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를 준비하는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종료주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지 못한 것을 화목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에 따라서 이런 생각, 저런 헤아림과 이런저런 판단과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보다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 영적인 계획들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진 곳에 주님이 화평과 평화와 하나됨을 가져온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서로
화목의 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있음을 믿는 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광의 중한 자리에 이를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십니다. 149장.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시간 종료주일을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면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주 예물로, 특별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마음의 간구와 기도 제목도 흠량하여 주시사 온 나라에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모든 가정을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옹이하며 진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주의 평강이 크게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일터와 성업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큰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향기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소식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이 온역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총회의 총회장님의 7번째 서신이 내려왔는데 부활절 월해 예배는 연합예배 여의도에서 하기도 하고 잠실 운동장에서 하기도 하고 또 장충동 실내체육관에서 하기도 했던 연합집회 대신에 교단장님들이 모여서 세문안교에서 다음 주 오후 3시에 교단에 대표되는 목사님들만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개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여느 때와 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회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오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꼭 들어오실 때에 우리 7가지 준칙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고 또 이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열 체크하는데 우리 교회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열화상 카메라에 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높으신 분은 직접 이렇게 되는 또 체온기도 있고 또 들어오실 때 그 이름을 다 적고 연락처를 다 기재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지금 오늘 앉아 계신 것처럼 2m 이상 간격 띄워져 가지고 우리 표시해놓은 자리에 다 함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온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늘 새벽에 또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여튼 4월 중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높이 들었을 줄로 믿고 오늘 오전에 보니 우리나라의 키트 이거 진단 장비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진단 시트 이걸 지금 다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 거를 가져가서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폐기 처분하고 30%밖에 정확도가 없다고 대한민국 걸 다시 이제 해서 우리나라의 이 진단할 수 있는 그 제품이 표준 제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외신이 전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찬송 이제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하게 가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 위에와 거처하는 모든 가정 장막 위에와 허리에서 난 귀한 자녀들의 앞길과 앞날 위에와 일터와 생업 위에와 아름다운 동산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처소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